우리 수환이가 뒤에서 물 하나만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옛사랑교회 회천 예수사랑교회 세 번째 예배인데 오신 분들 정말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전에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와자 권사님은 가셔서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자,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부터 계속해오던 우리 찬양, 우리 은혜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였는지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드러났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합시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 아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아멘.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우리를 믿음 안에 보호해 주셨으며 우리의 영혼이 악에 지지 않도록 사단의 결박과 죄의 모든 권세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그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또한 그것을 기념하여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이유와 원인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연약한 적들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내 생각, 내 마음, 잘못된 습관과 행실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살아갔던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여도 하나님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죄가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마다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며 찌를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채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을 기억하여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다시금 새 힘과 용기와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와 열심들,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애씀과 수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혜롭게 또한 품위 있게 정갈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사랑하는 데 이유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쫓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행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갑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배웠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이 땅의 고통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요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신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보고 만진 것 같이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 그렇게 영혼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진실한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관습들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배어있는 옳지 않은 습관들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온 예수사랑교회 온 회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159장 찬송가 159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 드립시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 아멘.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76쪽 혹은 377쪽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 혹은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위해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힘과 용기를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영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또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입니다. 단 한 가지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세포 하나, 장기 하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뉴런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겨자씨 하나를 만도 못한 그 믿음.
사실은 지켜지기 쉽지 않거든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타협하기도 쉽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좀 그 은혜를 우리 회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준비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준비가 쉽지 않아서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해야겠다. 오늘 말고 다음 주에 해야겠다. 그런데 또 어떤 권사님이 개척했다고 또 저 구운 계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란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만 먹어요? 아니죠. 그거 받아서 우리 넉넉히 하고 주변에 좀 나눌 것도 또 이렇게 좀 챙겨두고 그리고 요 근처에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 계신데 저 개척하신 목사님 계세요. 거기도 또 나눠주고 그래 그냥 이번 주는 요거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은혜의 내용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저희 아내 친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또 떡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이게 개척교회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이번 주에 하자. 이번 주에 하자. 그래서 뭐 엉금봉투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계란을 가지고 또 우리만 나눠 먹을 수 없잖아요. 이 기쁨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눠야 되니까 이 주변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분 한 분이 들어오신 거야. 김선재라고 하는 그 성도분이 오셔서 여기 교회가 있어서 그냥 들어와 봤다고. 자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분인데 그러셨냐? 잘 오셨다. 기도하고 가시라 그랬더니 기도하더니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주면서 여기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이라고 여기 회천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이라고 부활의 기쁨 나누고자 왔다고 전해주시고 이 앞에 나가서 애들한테 또 다 전하고 요즘 애들한테 뭐 주면 되게 예민하거든요. 엄마들이 굉장히 예민해. 주면 애들이 먹지도 않아요 잘. 그런데 여기 애들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받을 준비해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주니까 너도 나도 먹겠다고 달려들어서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다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순식간에 팔린 게 아니죠. 다 나눈 거죠. 은혜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 혹시나 또 이제 마스크 필요한 분이 있을까봐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셨어요?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좀 놨어요. KF94로 쓰실 분들 쓰셔라. 그랬더니 벌써 2번이나 다 나가고 3번째 제가 오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에 스티커라도 좀 붙여서 놓을 걸 했는데 나눔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교회 이름이 붙든 붙지 않든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 그대로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를 세워준 본교회 예수사랑교회와 거기에 있는 이제 부교육자 최홍영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합작을 해서 우리 미얀마인들을 선교하고 계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이 저 예수사랑교회 있을 때 이제 오셨는데 이제 곧 쓸 것 같은 더 이상 못 쓸 것 같은 그러한 스타렉스 옛날 스타렉스 차를 타고 오신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나 했더니 차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선교 헌금으로 쓰자. 그래가지고 차량을 하나 중고로 구입을 해. 새 거는 좀 이렇게 무리가 되니까 우리 이진호 목사님,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이진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인 최홍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름으로 한 대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첫 사역인데 주변에 어려운 성도는 아니고 어려운 친구가 있길래 또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그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화정 원사님 또 반찬으로 이렇게 또 섬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들과 복음, 그것을 삶으로,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나냐 그렇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우리의 모토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안 알지 않고 우리의 은혜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왜? 하늘의 상급으로 받게. 주님 아시면 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이것도 안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니까, 우리 회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는 함께 나누고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나눈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것도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입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혹은 죽으실 그때에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사실인데, 이 일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는 사실이요 또한 무엇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믿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완전히 낭망했죠. 이 땅에 이 로마 그때 이제 로마 군대와 그 로마 나라가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빼앗긴 채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이분이 메시아다. 근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정치적인 메시아. 저 로마의 압제를 쳐부수고 옛날의 다윗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를, 이 땅에서 부강한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시금 만들어줄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그러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자신의 생업 포기하며 자식들 다 포기하며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하며 예수님의 기적도 보며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야, 아니었나 보다. 근데 3년 동안 바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라를 이룰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숨어있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 진리 맞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이 땅에서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였구나. 알게 된 그들, 진리에 사로잡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분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진리예요. 진리.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인생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정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저희 할머니 예를 제가 많이 드는데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아유 맨날 아파서 죽겠다. 빨리 하나님께서 나 안 데려가시고 뭐하나. 그냥 자면서 자는 그대로 그냥 순적하게 갔으면 좋겠다. 늘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좋죠, 뭐 좋죠. 그런데 이제 경로당을 가시다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또 즐거움도 누리고 해야 돼요. 경로당을 가시다가 옆에 이제 그 가스차, 가스통 배달하는 차가 쭉 가다가 빵 해요. 갑자기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유 죽을 뻔했네. 얼른 데려갔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다가 아유 죽을 뻔했네. 할머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이거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역시나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으나 죽음은 역시 우리의 본능적으로 두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죽음 두려워해서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정말 몰상식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연히 당신도 두려운 것 같이 나도 두렵다. 그런데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혹은 위로할 수 있으면 때가 되어서 위로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그래서 새 생명이 있는 건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죽는 걸로 끝난 거예요. 몇 년, 며칠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가 죽었다. 그냥 그 기록 한 가지로 끝나고 그 이후의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한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자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왜? 모든 죄의 값을 다 그의 몸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제 값을 다 치렀다. 공의로운 내 진노가 너한테 퍼부음으로 네가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렀구나. 그래,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었냐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라, 내 아들이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지. 그러면 다 치렀다는 증거로 내가 살려줄게.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거 보지? 예수가 다시 산 것 같이 다음번에는 너네 차례야. 예수가 바로 첫 번째 열매고 너희들이 그 다음번의 열매가 될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제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기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은혜의 증거를 부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도장 꽝 찍어준 거예요. 너네 이제 천국 갈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러한 나라가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증수표로서 도장으로서 우리에게 꽝꽝꽝 도장 찍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의 부활의 신앙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그래서 이 부활절이다, 뭐 이렇게 성탄절이다 그러죠. 네, 사실상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절기들은 그리고 법으로 주신 것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다 폐하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나? 절기 안 지키면 죄를 지키는 것이 죄 짓는 건가? 절기 지키면 죄를 안 짓는 건가? 그러면 지금 유월절도 지키고 번제도 하고 다 해야 돼요. 막 여기서 제가 막 각을 뜨고 뭐 양 각 뜨고 막 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럼 뭐 소방 시설 때문에 난리 나겠죠.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우리 대신 완성하였기 때문에 폐하여졌고 그래서 그것이 법이 아니에요. 근데 고대 교회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이것을 1년 주기로 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묵상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러한 교회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달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을 통하여서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얘기한 게 그런데 우리가 죽어라 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해요. 우리 지난주도 그랬지만 우리 민씨들은 얼마나 잘 지켜요. 아직도 시제하고 있어. 예, 잘 지켜. 그러니까 뭐 이날 뭐 기일이다. 이날 아버지 무슨 날이다. 뭐 혹은 뭐 철저하게 지켜야 돼. 평소에는 망나니 같이 살아도 그날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 문화권에 살면서 그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과 맞아들이면서 뭘 지킨다고 하는 건 아주 잘 지켜요. 40일 뭐 무슨 특별 새벽 기도 이건 지켜서 해야 돼. 이거는 아주 잘한다고요. 잘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문화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암흑기. 암흑기 시대에 무슨 성일이다, 무슨 축일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공로나 혹은 인간의 전통에 따라서 생긴 것들이 많아요.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뭐 안드레안의 축일이다, 뭐 무슨 사람의 뭐 축일이다, 무슨 성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날을 구별하고 절기를 만들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참 자유가 있어요. 지켜서 잘된 것이고 안 지켜서 죄 짓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신하시는 분으로서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그냥 정한 거예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뭐 예수님이 한 1월쯤 태어났을 것이다, 혹은 3월쯤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온 교회가 이게 12월 25일이 휴일인데, 마침 이 날을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여서 그렇게 기뻐하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념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때 하면 뭐 12월 25일에만 꼭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매 주일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을 그때부터 주의 날로 정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건 주의 날로 정하여서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지켜야죠. 그래서 요건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고, 그래서 주의 날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기념하고 있는 이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성일이고 축일이고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적인 예배의 날이지, 다른 날보다 이 주일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개혁교회, 바른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우리는 또 유교 문화잖아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생일 맞죠? 설교는 다 했는데 다음에 와서 예수님 생일 맞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것들이 성경을 따라서 변화될 때에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넥타이를 맸니 안 맸니, 어떤 분이 예배를 왔는데 모자를 썼니 안 썼니, 머리가 하얀데 염색을 했니 안 했니, 뭐 정장을 입었니 아니, 이런 걸로 사실 여기서 풀르고 서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단정하게 보이고 예의 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풀로그 쓰기도 하고 할 거예요.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 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형식들이 성경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많은 분들이 넥타이도 풀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지역에 가서 넥타이 메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선교지는 슬리퍼 신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나라 문화를 가지고 가가지고 구두 신고 와야지, 그래도 적어도 운동화까지 신고 와야지, 슬리퍼 신고 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 혹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성경에 따라서 바르게 고쳐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지혜롭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회천예수사랑교회 성도분들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따라 바르게 갖추어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로 돌아와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이랑 예수님의 부활이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큰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죄악되고 더럽고 연약하고 할 수 없었던 구원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죄악된 몸,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너희에게 죽어있는 소망, 아무리 소망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너희에게 주었다.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너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살아있는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전해졌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전해졌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같이 너희들은 예전의 민주연은 죽고 새로운 민주연으로, 영생이 없었던 민주연은 죽고 영생을 소유한 민주연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민주연은 죽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백성으로, 민주연으로 다시 살고,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던 민주연은 죽고 이제 죄와 싸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민주연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이다.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유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뭐라고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실패하고 살만하다가 없어지고 하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 때로는 죄악으로 물들고 때로는 고집스러운 내 잘못된 습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같지 않은 삶이 드러나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는 욕심과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때로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더라도 누가 지키고 있다? 그러한 산 소망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 사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린 못 참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
우리의 성정상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참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참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견딜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참고 견디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서 그 새 삶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온전한 새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의 증거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고 있었던 여기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은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게 그죠.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운 게 많고 참아내야 되는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고 왜 내 삶, 내 본성과는 어긋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가 하면서 신앙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배교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따로 세상으로 또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있는 분명한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유업이 무엇이며 산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혹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노후를 위해서 좀 이렇게 주식도 하고 돈이 있어요. 그래? 나도 좀 해야 되나? 무슨 주식도 막 이렇게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이것이 옳지 않은 것 아니에요. 바르게 하고 현명하게 하고 살아갈 동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건강을 위해서 애쓰면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벌면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혹시 외모 때문에 그런 우리 제가 아는 누님이 있었는데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살도 좀 찌고요, 피부도 좀 안 좋고.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아무개야, 너 그러면 나랑 같이 운동하자. 운동해서 살도 빼고 피부과도 가서 피부도 좋아지고 하면 너 자신감 있어서 나와서 섬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도 또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부족하면 네가 그것을 채우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을 정죄하며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욕심 있는 것 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다. 보완하는 것이다. 보완하는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는 유혹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좋게 보나요? 좋지 않게 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행정상 목사지만 무직이에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요. 사대보험 내겠다 그러는데도 잘 안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나?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거된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나라,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면 어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연하지 아니하며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영원한 생명과 그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넉넉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지혜롭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 돈으로 살려고 해봐요. 못 사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려고 해봐요. 못 사요. 영생을 어떻게 사요? 부활을 어떻게 사요? 죽었다 살아나는 걸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 생각하세요? 이 부활 신앙, 부활 소망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네가 그것을 믿느냐?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용기와 힘을 얻으시며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찬송가 167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찬송 167장.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아멘.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가장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부활 신앙으로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서도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혜롭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 오는 것, 사망의 권세, 모든 것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쁨, 그 유일한 소망이 잃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얽매이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많은 것도 누리지만 또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주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긴 자로, 우리를 죽어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을 정복한 자로 살아가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기쁨, 그 부활의 소망을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상은 저희 교회는 따로 이렇게 바구니는 돌리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시고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우리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의 가사를 담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 우리 한번 합시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제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더 기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주 앞에 작은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 그 지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예물을 벌기 위해,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또한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고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에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그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더욱더 그 신앙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송하고 강복을 선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교회 소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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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강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선언은 여기서도 이제 같이 배워야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복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눈을 보고 강복 선언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유익할 줄 압니다. 자, 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저희 우리 장모님, 저기 하화자 권사님, 우리 친척 되시는 분이신데, 네,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네.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서로에게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인사합시다. 우리 양편으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자, 부활 소망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합시다. 부활 소망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장주연이라고 참 새로운 우리 친구인데, 제가 이제 예수사랑 교회에서 가르쳤던, 우리 초등부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다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 얘가. 네.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데 집 앞에 누가 있는, 깜짝 놀랐어. 주영이었어. 네,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예배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영이 고2, 고등학교 2학년, 네, 입니다. 네. 마음이 참 착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친구예요. 아주 좋은 소망이죠. 네, 좋은 신앙이죠. 자,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회춘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때 같이 나누었던 것 같이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실 때 계란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떡도 가져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준 자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광고. 자, 다음 주일에는 아직 이제 회천 예수사랑교회 우리 같이 예배하기로 모였지만 등록한 교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직도 헌금 봉투에, 헌금 꼬지에 아직 그걸 마련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같은 신앙의 고백과 같은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물론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으나, 이단 빼고 누구나 올 수 있으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같은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몇 주는 우리가 같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목사님, 이 교회의 방향성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이렇게 교인 등록식이 있습니다. 이제 등록식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서약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도 하고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질 테니까 한 주 동안 좀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섬기라고 불러주셨을 때 기가 막힌 은혜들이 다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은혜들이. 그 은혜를 좀 한 주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교제합시다. 반갑습니다.